3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레위기 10장에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맡았던 그들이 인간의 편의적이고 무성의한 태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6장을 시작하면서 그때의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누구라도 절대로 가볍게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때나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즉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해진 때에 그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3일 동안 이제 16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을 시작함과 함께 이제 종교력 7월 1일부터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아가 회개하는 기간을 보낸 뒤에 마지막 7월 10일에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날, 바로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백성들은 앞서 열흘 동안 철저히 회개하며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내어놓은 이후에 이제 깨끗하게 마지막으로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의미 깊은 날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덥다, 죄로부터 면제받다라는 키푸르와 날을 의미하는 욤이 합쳐진 욤 키푸르라고 불렀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를 드리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제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여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몸은 물로 깨끗하게 씻은 후에 거룩한 세마포로 만들어진 속옷, 속바지, 띠, 관을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고 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순양 1마리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백성의 속죄제를 위해서 준비한 2마리의 염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제물이 되어서 태워지는 번제단에 드려지게 되고 다른 하나의 염소는 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하여서 백성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하여서 광야로 보내도록 하게 되는데 이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불렀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을 맞이하면서 준비했던 이 3가지의 일 중에서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드린 제사라든지 백성을 위해서 드린 제사는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이어지는 11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대제사장이 준비하면서 나아갔던 그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평소 대제사장은 청색 겉옷에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배실로 지은 에봇, 또 각종 보석을 박은 흉패, 매우 화려한 장식을 걸치고 옷을 입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니라 거룩한 세마포로 만들어진 속옷과 속바지를 입고 또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서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기 원하는 자는 겸손과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하거나 죄로 더러워진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앞에서 겸허한 장세를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좀 막연하게 우리에게는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스럽고 빛나는 높은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다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서 천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장사할 때 그 몸을 세마포로 감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굉장히 비천하고 볼품없었지만 이 세마포로 감싼다라는 것은 정결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를 맞아서 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경의롭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 앞에 나온 제사장을 만나주시고 그가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제사장과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어떤 자랑스러운 모습, 유능한 모습, 또한 많은 것들을 갖추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오도록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오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이 겸손함을 진정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진실한 또 영광스러운 만남을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하루 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그리고 하선교사님의 사역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속죄일을 맞이하여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지극히 겸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거룩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의 잘남과 내가 갖춘 것들, 내가 자랑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겸손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하루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우리 또한 배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 한국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에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도 이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또한 건강하게 이 하루 살아가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